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그 만남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에 약합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정에도 약하고 이 감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또 우리 태어나서 자라고 또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또 이 노년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인간의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감성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청소년 때에 이 또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또 노년이 되면은 그 감성이 또 예민해지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라서 이런 정과 감성에 약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감성파리에 또 정으로 포장된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감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느낌인지에 대해서 분별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민감함,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성경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늘 점검해보고 내 감정이 인간적 감정인지 인간의 소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여러 차례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일이라면 내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내 정이 한 곳에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쳐서 복종케 하고 끊을 때는 끊고 또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순종의 반응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에 매여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늘 주변을 맴돌고 그러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상관없는 인간의 선정과 선동, 또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부추기는 이런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이단의 공격, 또 왜곡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 이런 외적인 공격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소욕, 인간의 소욕이죠. 또 거기에 더해져서 감성과 정에 이끌리는 자신의 어떤 이 마음들을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 감정과 내 감성에 속아서 내 인간의 소욕을 따라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나를 치고 무엇으로 나를 복종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성경과 성령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중에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자에게는 좀 모질게 보이더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목사가 또 사모가 또 교회 중직들이 당회 우리 장로들이 한없이 교회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나쁜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분이 옳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정으로는 말 못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정으로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이고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인에 박혀서 정말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프지만 말해야 돼요. 물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말을 해서 여러 번 말해서 권면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 김효지 목사는 참 모질다, 참 바른 소리 너무 잘한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제가 전했던 말이 틀린 말인지
진리에 근거한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말을 하기까지 저는 얼마나 아팠고 저는 얼마나 정에 부딪혔고 저는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또 여러분이 중직이 되어서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들 로봇입니까? 전들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매우 많은 사람이고 저도 이 마음에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말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목양을 하는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느꼈고요. 더더욱 단임 목회를 하는 중에 아주 이건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걸 많이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말하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정리해서 끊어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감정과 이 마음의 정에 의해서 누군가를 함께 사역자, 동력자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인정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것이냐 요거예요. 인정의 문제입니다. 정으로 보면은 에이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방해가 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면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인정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덮어 주세요. 품어 주세요. 맞아요. 인정의 문제로서는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품어주는 게 능사입니까? 용서해주는 게 능사입니까? 아무리 제가 용서해줘 본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이후에 또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면은 그 반복은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쉽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그 사람만 보면은 아유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용서 안 해주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사랑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사랑해야죠. 막 그래 얘기해요. 아니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목사가 보는 건 좀 멀리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그 바뀐 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확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되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놔두고 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겉으로 보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라는 거는 무조건 겉으로만 보면은 안 좋아요. 다툼, 뭐 소리 높이고 언성이 높아지고 겉으로만 보면 아무튼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툼이 나중에는요, 이게 양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다툼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게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확장이 됩니다. 무조건 헤어졌다, 무조건 다퉜다, 무조건 이별, 모든 면에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감정에 의한 이별이냐 다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그 과정 중에서의 하나님의 섭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중에 다투고 있는 것이냐 하는 면을 좀 바라본다면 이 대류가 그러고 있잖아요. 큰 대류가, 큰 강이 바다로 하나님 나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옆길로 잠깐 가지치게 하는 이 지류는 상관없어요. 그 지류가 다툼이든 싸움이든 간에 지류가 잠시 삐져나가고 흩어졌지만 대류는 흐릅니다. 대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루에 흘러갔던 그 물들도 다시 역류해서 다시 대류의 흐름 가운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다툼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막장이 아니에요. 이 막장이 아니라 이 다툼 중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순복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툼 중에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에도 변함이 없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감정의 상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해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저버리고 성경은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난 예수 안 믿으란다 하고 가는 거,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안 다툴 수는 없지만, 변론과 반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질서가 정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 자세가 있다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교회에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다면 맞아요, 좋은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지금 당장은 겉으로는 다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지나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잘 경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또 여러분은 그 민감함 가운데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분복,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동력자와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력자와의 이별, 이별은 슬프죠. 제가 또 선교로 잠시 나갔다 온다니까 저를 보며 눈물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을 피해서 돌아서서 얼른 들어가 버리지만 돌아서 가고 나면 저도 눈물이 눈가에 글썽글썽 한다고요. 제가 이 교회에 다 쏟았으니까 여기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이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살아 호흡하는 중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동력자와의 이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마가 요한과의 이별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의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 이 1차 선교팀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일이 생겼죠. 첫 번째 큰 일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할례의 문제냐, 율법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두 번째 이제 직전 2차 선교 여행 가기 직전에 일어난 문제는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자기들과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교회가 순종하며 거기에 순복하는 그 결과를 저희가 다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다른 문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죠.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이 견해 차이가 생긴 건데,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을 때 허락받지 않고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무단으로 이탈해서 우리 선교팀에 큰 근심이 되었고 우리 선교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을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을 볼 때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무단 이탈을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한번 용서해 주자. 마가 요한이 은사가 있지 않냐. 얘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2차 선교 여행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고, 이 바울의 주장은 아니다. 아직 마가 요한은 내가 봤을 때 성숙하지 않았다. 또 한번 무단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선교팀에 지장이 있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죠. 해석과 견해의 차이가 벌어진 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두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바나바의 입장이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입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마가 요한을 용서해 주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선교 사역을 하겠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또 그럴싸하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 사랑 전하러 가는데 우리 팀 그 한 사람 용서 못 해주면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용서해 주냐. 그럴듯하죠.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 마가 요한이 그 무단 이탈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사기가 꺾이고 우리가 동요했냐. 아직 마가 요한 준비가 덜 된 사람이고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으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번에는 더 긴 여정으로 가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무단 이탈할 가능성이 크니까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낫고 이후에 몇 번 더 확인해보고 그때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는데, 성경에는 이 다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서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툰 정도,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아주 경론을 일으키면서 다투었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다툼이지만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다툼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열정적인 다툼이에요. 좀 더 포장해서 얘기하면 거룩한 다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고 선교를 더 잘할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일어난 다툼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에 하나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 마가 요한이 지금은 방해가 된다. 이 해석의 차이,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아주 애매한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개입하셔서 각자의 비전을 주십니다. 각자의 비전을 주셔서 각자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봐도 바울의 말도 맞아, 바나바의 말도 맞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마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아시지만 누구 편에 들기 전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너희들 모두의 그 거룩한 열정과 그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너희들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을 따라서 그 비전을 주니까 너희들이 각자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션과 비전이 나오는 거죠. 미션은 동일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매년 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5년 동안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아무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비전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계처럼 붕어빵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표현력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달라요. 그 은사와 재능 따라서 이것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것만 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 요것만 해야지만 선교할 수 있다. 여러분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것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화음을 내고 있어요. 왜? 미션은 하나니까. 지금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뭐예요?
교회로 볼 때는 화음이에요. 화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각자의 비전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기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또 화합하게 하시고 때로는 흩어지게 하셔서 또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바나바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 말 그대로 바나바는요, 아주 사람을 잘 어루만지는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을 잘 품어주고 사람을 잘 끌어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 자기 생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품고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바울은 좀 그런 면에서 달라요. 바울이 물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왔던 그 선교 여정과 기록들을 보면은 사역의 초반보다는 사역의 노년에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성숙하는 과정이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남아있지만 바나바는 또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연약했던 어떤 논리적, 합리적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바울의 기본적인 성향과 기질은 뭡니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또 이방인을 지성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학문적으로 탁월한 티칭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바울의 그런 능력을 이미 봤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적, 이 머리의 사람이고 바울은 머리의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가슴의 사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탁월한 성경 교사와 따스한 목자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에서도 큰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두 일꾼을 서로 떼어내어서 각각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전략적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넓은 안목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 요한에게는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마가 요한에게 필요한 사람, 바울이 필요하겠어요? 바나바가 필요하겠어요? 바나바죠.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를 좀 용서해주고 나를 좀 품어주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에게 가장 적절한 멘토는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이 이후에 큰 일을 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바울은 잠시 떼어 놓으시고 바나바를 붙이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양육하게 하시는 이 필요의 충족을 시켜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력자로 제적격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양육을 받고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떤 기록자가 됩니까? 어떤 성경에? 마가 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갔다면 바울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나 선교 안 해 이러고 나가서 정말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함께 갔기 때문에 바나바에게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이후에 훗날에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이후에 이제 인연을 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훗날에 다시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봐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야 진짜 많이 컸다, 정말 자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랐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영접합니다. 마가 요한을 청구합니다. 마가 요한을 격려합니다. 마가 요한을 찾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요한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이 바울이 친히 서신을 보내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가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제는 이 사역에 도움이 되고 또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기회주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 필요하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지성적인 머리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냐 안 하냐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고 마가를 격려하고 마가를 잘 세우고 마가를 잘 따르고 하는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또 곱게 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아, 바울 진짜 이중인격자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약간의 다툼과 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정말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한가, 이 부분을 늘 확인해 보면은 우리의 이 다툼이 무엇을 위한 다툼인지 확인하고 또 양보할 수도 있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도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의 은사대로 또 열심히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는 건데, 통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자꾸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확인하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엄청난 문제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다툴 수가 있냐, 심히 다툴 수가 있냐. 오해하는 것은 통전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떨어져서 각자의 사역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적 선교 사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단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심이 있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냐, 그리고 나에게 사명이 있냐,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냐, 요거를 늘 점검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대표고 우리 교인의 대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역이 바뀌어서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뭐 이렇게 권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교회를 매주 출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시고 교회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허용이 됩니다. 얘기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명. 내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어떤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 아니, 보내드려야죠.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사역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자 할 때에 나의 희생이 있는가, 나의 희생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찾아서 쫓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내 감정인지 사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리고 아니면 나의 소욕인지를 잘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단면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 이별 가운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헤어지기도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는 걸 믿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별만 보지 마세요. 동력자와의 만남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동력자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2달 더 사역을 하다가 11월 말에 이제 부임 목사님 오시는 걸 다 준비해 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슬프죠? 슬픈데 제가 장담합니다. 3달만 지나면 저는 까마득히 이걸 잊을 겁니다.
석 달만 지나면 김효지 목사가 누구였노? 맞다.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예. 새로운 만남이 더 복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세요. 제가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영신교회를 만난 것이 제게 복이 되고 영신교회가 저를 만난 것이 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는데 복이 됐잖아요. 서로에게 복이 됐고 저에게도 복이 됐고 우리 교회도 복이 됐고 복이 됐어요. 다 복이었어요. 다 기쁨이었어요. 풍성한 열매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우리한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했을 때 이 겁대기만 보면은 아이고 슬프다 언제 또 만나노 이런 마음인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동행하기로 또 한 일꾼을 택하는데 실라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일꾼을 만나고 그를 나의 동력자로 선택합니다. 이 신라는 굉장히 또 앞서서도 표현이 많이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야고보 장로의 최종 결론, 그 결론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그 전달 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실라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만큼이나 아주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실라를 선지자라고도 표현할 만큼 지난주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할 만큼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어제 본문이구나 지난주 본문이구나 32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 실라가 가서 여러 말로 권면해서 굳게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라틴어 이름인데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그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또 성경 15장 32절, 16장 37절에서 언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가 또 어떤 기록자가 되냐면 물론 전달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전달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 헬라어에 있어서 좀 연약하다 보니까 언어에 있어 연약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받아 적었던 사람, 대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실라예요. 실라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만큼 헬라어 능력이 출중한 헬라파 유대인이 실라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동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41절에 나오는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선교의 지경 확장 그리고 교회를 경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이 신라와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한 것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시고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보내시고 떠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제가 뭘 다 하겠습니까? 제가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냥 은혜 주셨고 한 번도 걸어와 보지 않았던 그 길이다 보니까 그의 제 은사와 제 기질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그냥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게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다시 하라고 알고 하라고 하면 못하겠는데 저에게 무대포 기질이 있어서 그냥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이게 진짜 제 진심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제 은사를 제 기질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저에게 필요할 때에 이력서 한 번 냈더니 그냥 덜컥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귀한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바울이 누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 또 다른 동력자를 만납니다. 동력자의 복이 많아요. 바울이 신라를 만났죠.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그렇게 곤욕을 치렀던 곳인데,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세워진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갔더니 거기서 동력자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평생의 동력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시는 동력자의 복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 영신교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회자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이게 숫자가 늘어났다, 수가 늘어났다, 이걸 보면서 외적인 부흥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적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내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받아 드릴 만한 그릇이 돼야지 쏟아 부어 주실 때 받아내지. 종지 그릇으로, 간장 종지 그릇으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차고 넘친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이 면에서 앞을 보세요. 앞을. 교회가 뭐 했다고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뭐예요? 내적 부흥.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적 부흥이 있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이 그런 종지 그릇이 아니라 사발로, 대접으로, 대야로 점점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때 차고도 넘치고, 주님 더 쏟아 부어 주시고, 아직 배고픕니다, 더 많은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부흥을 경험한 신자들은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그 짓을 왜 하냐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또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이런 내적, 외적 부흥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 성령님의 인도예요. 결국 이 만남과 이별, 모든 게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너무 잘 된다고 느낄 때에, 더 깨어 각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너무 잘 된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김효주 목사 교회 원로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장로님들, 목사님 말만 하면 다 순종하고, 진짜 김효주 목사 복 받았다, 마음껏 사역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심했어요. 혹여나 제가 경거망동할까 봐.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된 자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자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저를 쳐서 복종케 하고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자리로 제가 더 내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더 험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더 잘된 길이고 우리 교회도 잘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 5년간 김효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나 모든 면에서 제 말이 너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제가 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도 여러 면에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어떤 사역과 의논과 재정 집행과 하는 면에서 목사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 부임 목사님은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돈을 만들어내든 뭐 찍어내든 빌리든 뭘 하든 이제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김효주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뭐 끼워 먹고 빼놓고 돌려막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교회의 복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변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중직들이 성숙할 시간이에요. 저도 저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에게 험난한 시간이 3년 동안 있지만, 제가 나가는 그 시간은 또한 저를 연단시키시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만드시는 시간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왜 나가냐고, 누가 쫓아냈냐고, 누가 나가라 그랬냐고. 미쳤습니까? 제가 나가란다고 나가게, 그리고 제가 나가란다면 나가서 다른 교회 청빙받아가지, 제가 미쳤다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나가서 외국에 있습니까?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3년을 왜 나가 있어요? 이 좋은 나이에. 저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저에게 서원이 있으니까 그 서원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왜곡된 소리 떠들어대는 사람들 좀 입 좀 틀어 막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1도 관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와서 또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다 잘 된다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확 거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너무 선교 사역이 잘 된다고 느낄 때에 잠시 멈추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나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나왔는데 또 나와서 신라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과 좀 달라. 1차 때와는 다르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2차 선교 여행 2번째라서 그런지 너무 잘 되네, 너무 잘 되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바울에게. 너무 잘 된다고 느낄 때에, 혹시라도 교만해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위쪽 지방을 더 돌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죠.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냐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이 내용이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막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브레이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 눈이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이면 아무 때서나 떠들어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떠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런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7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까지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말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비전의 혼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비전의 혼돈과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잠시 그런 방황 중에 고민한 적도 많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목회하겠다는데, 목양하겠다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면 좋겠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이런 비전의 혼돈과 방황이 있다는 거죠. 잠시 그런 방황 중에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우게 하시든 다시금 열정을 일으켜 주시든 아니면 다른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방향을 찾게 하시든 여러 모양에서 다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음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이런 방황과 고민과 기도와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미션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는 생명사역에 대한 미션이 없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비전은 생명사역의 미션에 의한 근거한 비전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내 인간적 비전이에요. 그것도 수시로 바뀌는 거. 내 감정 따라.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1문항 사람의 제외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미션,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조치는 미션, 이 미션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토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가 있냐? 나의 은사는 뭐고 나의 기질은 뭐고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말하는 건 뭐고 내가 뭘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던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내가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 그걸 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에 이게 비전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미션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이죠.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쾌락과 자기 속과 이 오장육부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퍼붓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마약을 꽂아놓고 그게 비전입니까? 죽이는 거지. 살인이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나의 비전은 술 마시는 거야. 나의 비전은 담배 피는 거야. 나의 비전은 그냥 돈을 쌓아놓고 탐욕 부리는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알고 비전에 대한 바른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어요.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는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올라갈까요? 물었던 것처럼 제 마음은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비두기하러 가고 싶은데 제가 올라갈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성계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고 이 그리스 지역, 이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요. 입이 아파요 요즘. 하루에 보통 3통, 많이 오면 7통 매일같이 전화가 와. 근데 왜 그만두냐? 어디로 나가냐? 그래서 뭐 할 거냐?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이 하루에 3번, 7번 하려니까 이젠 입이 아파. 녹음해놨다가 잠시만요. 녹음기 틀어줄까 싶어. 진짜 입이 아파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노예 목사님들 하도 궁금해서 또 6명이 또 찾아왔기에 또 식사하면서 6명 한 번에 앉혀놓고 얘기했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다들 하는 얘기가 젊은 게 좋다. 젊은 게 좋다.
뭐 대단하다 뭐 그러는데 저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제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기도한 거 맞지? 기도한 거 맞지? 아이고, 제가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5년 동안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영신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성장할까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저에게 거시고 하나님께서 뜬금뜬금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셨던 그 잊었던 선교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에게 기쁨으로 오게 하셨어요. 과거에는 두려움이었는데 65세 넘어서 좀 기력도 빠지고 그냥 좀 휴식 겸 휴가 겸 그렇게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나가서 시간만 때우려고 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대 중반이 넘은 가장 전문성 있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활기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그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주셔서 제가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한 2년 채우기 위해서 3년을 결정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했던 그 말이에요. 제가 미쳤냐고,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제가 그렇게 나가겠냐고. 갈 이유가 없어요. 사명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역지가 마게도냐냐 아시아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에 민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냐 영신교회에 있냐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에 민감하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저에게,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고요, 민감하게 보시는 분은 보셨을 겁니다. 바울의 사역지 이동과 바울의 이 선택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16장 6절 성령이, 16장 7절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16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온전한 그 신앙의 균형 가운데서 성경과 성령으로 바울은 인도를 받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자리를 찾고 지키고 헌신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균형 가운데 지도받으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일꾼 되셔서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생명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별을 통한 선교 확장. 사실 이 본문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정한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무릎을 칩니다. 무릎을 칩니다. 이별을 통한 선교의 확장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만남을 통한 선교의 동력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의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선교의 인도가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교회, 개인과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